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찼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친구도 건강도 다 잃는다 해도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주님만 주십시오.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 자신의 학벌과 가문,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고백,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뒤바뀐 생각이지요. 이러한 고백은 성경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믿음의 거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은 그 어떤 쾌락보다 더 달콤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영광 안에서 살고 그 영광 안에서 죽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죽은 것과 같이 추하게 보일 때까지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 영광 안에 머물게 하소서.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17세기의 한 수도사는 나는 주님에 대한 너무나 황홀한 생각에 잠겨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분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여러 칸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가정, 직장, 가족, 교회, 이렇게 삶을 조각내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목표, 단 하나의 추구, 단 하나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그들과 이토록 다를까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 잘 다니는 좋은 성도로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고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우리의 삶은 다시 가정, 직장, 가족이라는 각각의 칸막이 속으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위대한 추구, 즉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마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욕망을 손에 꽉 쥔 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욕망은 우상이 됩니다.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차를 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꼭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 협상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들. 에스겔 14장은 우리가 그 꽉 쥔 주먹을 가진 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주먹 안에 든 것에 대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래, 참 좋구나. 그런데 내 손에 쥔 그것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질문이 부담스러워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 감으로써 우리는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만입니다. 복음주의 공동체 안에서 교만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신앙의 경찰 행세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진정한 겸손함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판단하는 데 더 열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분을 보거나 듣거나 심지어 갈망할 능력조차 주지 않으시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우상 숭배나 교만이 있는지 혹은 마음이 굳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를 보면 우리의 진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지갑은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창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부터 종들이 받을 것은 원래부터 주인의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역사적으로 이 본문은 자주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진 타고난 재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노래로,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것이죠. 물론 그 생각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1세기 당시 1달란트는 오늘날의 가치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은화 또는 금화였습니다. 즉 주인은 종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말입니다. 즉, 달란트는 타고난 재능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에 따라 맡겨주시는 어떤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종이 들어오자 주인은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정말 재능이 뛰어나구나. 비전도 있고 사업가적 기질도 있는 데다 꼼꼼하기까지 하니 이런 인재는 드물지. 이 친구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야겠다. 두 번째 종이 들어옵니다. 이 친구는 큰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지만 맡은 일은 성실하고 꼼꼼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구나. 2달란트면 충분하겠다. 마지막 종이 들어옵니다. 그는 게으르고 무책임해 보입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며 생각합니다. 이 친구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은 낭비일 뿐이다. 하지만 가르침을 위해 1달란트는 주어야겠다. 자,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달란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돈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의 재능에 따라 주어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달란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숫자에 밝고 어떤 사람은 언어에 능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고난 재능, 즉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재능이 자라나고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허락하신 그 기회들을 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곧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을 투자의 개념으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내가 준 돈으로 재미있게 잘 살았느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이익이 얼마나 남았느냐? 라고 물으며 회계를 요구했습니다.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주인은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든 종에게도 주인은 정확히 똑같이 칭찬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의 양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윤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가진 큰 재능과 기회를 보며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재능에 맞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매주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작은 섬김을 통해 인도와 중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기회를 사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주인이 떠나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분노하며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정말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차라리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주인은 그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면 우리가 가졌던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기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긴 휴가 기간을 이용해 케냐와 아마존에 가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료로 수술을 해줍니다. 어떤 치과의사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 루마니아로 날아가 사람들의 치아를 치료해줍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이라는 기회를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왕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왕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외모든 매력이든 어떤 재능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우리에게는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풍성한 결혼 생활을 이루기 위해 싸우고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할 기회가,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힘을 주고 세워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휴가, 주말, 저녁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들을, 그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언젠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서서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테니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라는 식의 억지 순종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결혼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인내와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8년 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전혀 원치 않지만 의지적으로 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누가 결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감동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녀는 외모도 아름답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저의 모든 단점과 부족함을 보고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줍니다.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제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제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사람들은 나도 저런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이 있고 여기에 존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물에 묶인 삶에서는 결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활짝 펴고 자유롭게 살아갈 때 오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자신만을 위해 모든 기회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순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사고 모든 시간과 기회를 자신을 위해 쏟아부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공허하고 지쳐 있습니다. 서점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를 가르치는 책들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행합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복음은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께 복종하여 참된 기쁨으로 들어오라. 저는 여러분이 자기 성찰이라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정직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상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우리는 얼마나 더 기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너무나 뒤틀려 있습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모든 것을 마땅히 보아야 할 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을 위해 쓰여야 함을, 시간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을 위해 쓰여야 함을, 가정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을 위해 쓰여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가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 변화가 단 한 번의 설교나 찬양으로 일어나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희 각자의 삶을 친히 깎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은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